금요 성령 집회에 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심야기도회를 통하여 이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앞뒤 옆에 좌우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를 우리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분들은 천군천사를 앉히시기를 바라고 빈자리 전도해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도 여러분의 성경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승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중을 뜻합니다. 노승과 어린 중이 함께 길을 가는데 저쪽 강가에서 아주 미모의 여인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봐도 예쁜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는 아무리 봐도 질투 때문에 예쁜지 안 예쁜지 별 관심이 없어요. 나보다 못생기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노승이 보기에는 둘 다 나이가 들었지만 어리지만 미모의 여자가 허우적거리면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승이 달려가서 옷을 벗을 겨를도 없이 죽자사자 건져내서 겨우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잘 보냅니다. 건져냈는데 그 다음에 젊은 그 어린 중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훌륭한 스승이신 우리 스님께서 여자를 구해내도 그렇지 그렇게 어떻게 꽉 껴안을 수 있냐고, 아니 왜 이렇게 꽉 껴안았냐고, 사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어린 중이 아주 퉁명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 노승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면은 뭘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뇌를 갖고 와야 돼요.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요. 그냥 들으면 안 되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뭐라고 했는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벌써 그 여자를 마음속에서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그 이쁜 여자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느냐?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자, 뇌를 갖고 와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 여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전히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응어리진 상처, 스트레스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묘하게도 빨리 내려놨으면 큰 문제가 없을 염려, 근심, 응어리들을 참으로 오래도록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 문제는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해결이 됐고, 근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핑계를 대죠. 내가 어린 시절에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근데 그건 그때 끝난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 안고 있어요. 혹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의 묘한 정체는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쓴 귀한 서신인 빌립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4장 4절을 읽으실 때 기뻐하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여기는 로마가 만든 감옥이 상옥, 중옥, 하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정치범 내지는 종교적 범죄를 저질러서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사람은 맨 하옥, 지하 3층 토굴 같은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를 외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지나갔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지금 조건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답답하고 응어리진 것들은 이미 하나님 손으로 넘어간 줄 믿습니다.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돈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도 해결되고 우리 애도 우리 사업의 문제 하여간 마음속에 불안감 잠 안 오는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울증에 공황장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말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예요. 그 일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오늘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 이렇게 끊임없이 근심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고 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 4장 6절 아무것도 시작.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 뚝. 다시 한번 염려 뚝. 애가 하도 많이 울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잠도 못 자게 하고서 끝까지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어떤 때는 모를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 엄마 아빠들은 뚝 이런 얘기를 하면 애가 갑자기 놀았다가 다시 울어제끼죠. 그렇죠? 더 크게 울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치 이런 마음으로 염려 뚝 해요. 근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울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적까지 계속 기도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더 걱정하고 기도하고 계속 걱정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서 또 걱정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뚝 그만해. 이 염려와 걱정은 이제 누구 거? 하나님 거야. 네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도 안 하고 이거는 내가 풀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좌우지간 여기저기 다 말하고 나면은 내 염려가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염려 스탑.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 다니면 신앙이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시작. 교회 다니면 신앙이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성장 안 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염려가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잘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오늘 괜찮은 목사 만나서 이 설교 듣기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 뚝이라고요. 더 이상 신앙이 안 자란다고 핑계하지 말고 내 염려를 맡기고 내가 가져가고 맡기고 내가 가져가고 하나님께 줬다 뺏고 매일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없어요. 엄청난 기도 제목 갖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해결 안 되니까. 근데
아주 자잘한, 내가 누구한테 뭐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약속인데 언제까지 약속 못 주면 이자를 더 쳐줘야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갚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갖고 왜 그때까지 돈이 안 마련되지, 뭐 하여간 방법이 안 나오고 그러면서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소한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염려를 안 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로마가 만든 감옥은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 번째, 탈출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들어가면요, 살아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감옥 들어간 거예요. 감옥 들어가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즘처럼 무슨 변호사가 있고 뭐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매 맞아서 고문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지하 3층 토굴 감옥에 뭐 지금처럼 무슨 양변기가 있겠어요? 비대가 있겠어요? 밥을 제때 주겠어요? 그렇죠? 좀 말 안 들으면 또 패잖아요. 고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맨 밑에 하옥에 갇혀 있는 중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을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와 염려도 하나님께 다 맡겼다. 나는 염려 뚝! 걱정 스탑!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냐 하면 약 30만 명. 전사자만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군에 보낸 남편을 보낸 여자들, 자식을 보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심장병으로 1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걱정하다 죽은 거예요. 근심하다 죽어요. 아니 더 잘 살아야지. 왜 근심하다 죽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염려가 얼마나 큰 질병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보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나를 많이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근심을 분석하는 사회 심리학자들도 여러분이 들었을 만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100% 중에서 많은 근심거리 중에서 40%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걱정해봤자 소용없어요. 70%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 정도는요, 이거는 걱정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총 96%는 이 응어리들은요, 헛된 걱정거리. 단 4%만 걱정거리인데 이 4%는 뭘로 가져가야 돼요? 기도거리로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0이라고 하는 인생사 중에서 겨우 4%만 기도거리가 되고 나머지 96%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붙잡겠어요? 뇌를 갖고 오신다면 생각을 하시라고요. 뭐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0.01%만 문제가 생겨서 아파라. 요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심는 질병입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심각하게 공격하는지요. 우리가 걸리는 모든 정신병의 많은 부분들이요, 사탄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마음에 우울하죠? 왜 마음에 공황장애가 생기죠? 정신분열이 왜 생기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요, 영적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다시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 뚝 그만하세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겨우 인생의 4%니까 이미 우리는 4% 걱정 다 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심과 염려 전문가로 살지 말고
기도 전문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근심 전문가가 아니라 기도 전문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다. 기도 전문가가 됩시다. 시작. 기도 전문가가 됩시다. 만나면 힘들었다는 얘기 말고 힘들었는데 해결되더라고. 근데 우리는 힘들었던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그랬어 어떻게 됐어,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더 막 고민스러워져요. 야, 나도 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 말이야, 그때는 언니를 찾아, 언니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러면서 당장 나한테 전화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속색인 일 있지? 신랑이 속색여, 누가 속색여, 애들 속색여, 나 전문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용은 감사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언어는 감사합니다라는 언어입니다. 영국의 어떤 환자가 설암 수술을 받게 됐어요. 혀를 이제 잘라내야 돼요. 혀를 잘라내면 말을 못 하잖아요.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부터 한 5분 후에 마취 들어가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이제 혀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수술 직전에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의 혀로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라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들, 가족들 다 들어오게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마치 그 수술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3마디만 남기세요. 그리고 또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면서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그때 이 설암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했던 이 마지막 말은 이 사람의 평생 좌우명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가족들도 얼마나 위대한 감사, 우리 아빠가 보여줬던 세상 최고의 건강한 말,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귀한 단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감사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염려만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는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예배죠. 그리고 주일 새벽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내일 새벽에는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매일 염려만 했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은 많은데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안 되겠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염려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노력해도 염려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그래서 야, 너 요즘도 돈 많이 벌지? 근데 별로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가 많잖아. 그래, 너 염려 맨날 하잖아. 근데 너처럼 돈 많고 건강한 애가 왜 염려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수를 썼어. 내가 매일 100만 원씩 주고, 매일 100만 원씩 주고, 나 대신 염려할 사람을 고용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 1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 큰 돈이잖아요. 근데 고용했어. 그러면서, 야, 그래? 근데, 야, 너 매일 100만 원씩 내면, 지금까지 뭐, 얼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썼어? 아니, 그걸 왜 걱정해? 염려하는 사람이 걱정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만 원 받은 사람이 그것도 걱정해줘야지. 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거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서 엉터리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억지로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염려 전문가로 매일 고용하십시오. 단, 우리는 100만 원씩 매일 주기가 좀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한 10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딱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날 생기는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염려 전문가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10만 원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써서라도, 돈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를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영원한 대가이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매일 10만 원, 100만 원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하랍니다. 명령입니다. 하지 않으면 맨날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에 자꾸 속아요. 야, 뭘 감사할 게 뭐 있어? 네 형편이 무슨 감사야? 감옥에서 뭘 감사야?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원군을 보내달라고 해야지. 이 바울아. 아니야. 감사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근심과 염려는 뚝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감사를 했는데 이게 유지가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오늘은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기가 막힌 막 감동적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는 저 사람보다 감사할 게 많아. 감사해야지.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멀쩡하게 태어날 것도 감사해야지. 해가지고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지났어요. 내 은혜를 자꾸 까먹는단 말이죠. 그럼 감사가 안 되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나보다 더 잘난 것들 때문에 내가 불평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나는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물론 감사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참 잘 썼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다는 말을 신앙 간증으로 외쳤을까요? 여기에 기가 막힌 말이 오늘 마지막 나오는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자, 8절을 한번 다 같이 끝으로 시작.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생각하라. 여러분께 뇌를 갖고 오시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뭘 생각하라는 거냐? 여기 나오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기림이 있는 좋은 것, 옳은 것, 살아있는 것,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자꾸 염려거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중에서요,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희락교회 왔을 때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지요. 나는 이런 게 참 좋았어 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사탄이 우리에게 더 큰 근심거리처럼 포장되고 과장된 걱정을 자꾸 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정결한 것, 옳은 것,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성찰하는 것, 죄, 약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면을 보이는데 이게 양날의 검처럼 이게 되게 약한 거예요. 이렇게 성찰하고 죄악되고 뭐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건 잘하는데 여기에서만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도 맨날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래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왜 그 안에 머뭅니까? 루터가 말하기를 죄인 된 의인이요 의인 된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근데 의인이에요. 의인으로서의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약하고 문제되고 죄악되고 자꾸 이런 걸 들춰내려고 그러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 너 안 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네가 기도해서 뭐해. 교회 나가봤자 좋은 게 뭐 있어. 네 건강해져. 돈이 많이 벌 똑같잖아. 하면서 자꾸 우리를 세상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지워버리려고 해요. 지워버려. 하나님의 흔적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시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서 루저들이 모인 곳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 옳은 것, 생명력 있는 것, 승리하는 것, 열매 있는 것, 건강한 것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카카오톡에 보니까 머리 말로 뭘 썼나 봤더니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냥 살면 그 사는 방식이 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좀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기도하는 대로 사세요. 기도하는 대로 살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한 것, 생명 있는 것, 승리하는 것, 열매 있는 것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게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공자님 이야기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 시대를 보면서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인가 하면서 세상을 막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그런 말만 한 거예요. 그런 말만 하고서는 죽은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먹는데 마음이 먹어치냐고요. 그런 생각이 안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 기가 막힌 샘플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며 로마의 가장 처참한 지하 하옥에서, 지하 3층 감옥에서 철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가슴 웅장하게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1875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돌아가신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20년대에 미국 전역에 약 1,400개 정도의 백화점을, J.C. 펜이라는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J.C. 펜이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불황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 많은 지점들의 백화점을 자꾸 문 닫게 되고 매출은 떨어지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 J.C. 펜이라고 하는 이 창업주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말하는데요. 재벌이 점점점 매출이 줄잖아요. 그 옆에서 함께 투자했던 친구들이 남아있을까요? 떠날까요? 떠납니다. 돈이 좀 많이 있어 보신 분 알아요. 내가 돈이 점점점 사라질 때 돈 때문에 나를 만났던 인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J.C. 펜이가 그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막 돈을 빌려야 할 그런 판인데 친구들마저 떠나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 행정사무는 자기 밑에 부하 직원에 맡기고 일단 들어가서 우울증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입원을 해 있는데 막막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 걱정해봐도 친구도 없지, 돈줄도 막히지, 매출 떨어지는 백화점에 내줄 수 있는 이런 대출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병원 안에 있는 조그만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예배 초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누가 지킨다고요? 주 너를 지키리. 어렸을 때 다녔던 시골 예배당이 떠올랐습니다. 불렀던 노래 아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 노래를 까맣게 잊고 돈 버는 즐거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 대신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들려오는 예배당을 향해 발걸음이 저절로 환자복을 입고 J.C. 펜이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노래를 한참을 따라 부르며 눈물 범벅이 돼서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근심과 걱정이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면서 J.C. 펜이의 마음속에 뭔가 섬광처럼 환한 빛 같은 것이 머릿속에 시원하게 스쳐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하겠습니다 하면서 퇴원했습니다.
나가보니까 백화점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전 매장에 이 찬송을 틀어놨습니다. 찬송가 382장. 우리 이 찬송을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시 한번 다 맡기고 새로운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 대신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근심 걱정 말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